오는데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KTX가 아주 엄청나게 달려가지고 왔습니다. 나만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을. 원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하여간 명칭을 교회가 없애야 될 것들이 있는데 원로 이런 거, 명예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명예가 있고 쥐뿔도 아닌 것들이.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원로라는 말은 교회에서 쓰지 않는다, 명예라는 말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감사하지, 그러면 내려놓고 떠나야지. 왜 깔고 앉아가지고 원로.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애들이지, 애기지 애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생각을 확 우라카이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라카이를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아는 게 정상이 아니야 너희들이. 왜냐면 이 일본 말인데 이 안감을 밖으로 확 뒤배는 거를 우라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국교회에 나아갈 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 현 주소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의 양극화가 심할까, 교회의 양극화가 심할까? 뭐 심한 게 심한 거죠. 그런데 하여간 사회의 양극화 못지않게 교회의 양극화가 심해요. 그러면 큰 교회의 횡포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식의 문제예요? 이게 다 우리들의 의식의 문제인 거야. 큰 교회 목사들은 인격적일까? 큰 교회 목사들이 존경받을 만한 인격적일까? 그런 사람들도 덜어 있지만 탐욕이 없이, 욕심이 없이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땅을 만평 사고 건평을 만평 지어봤어요. 그게 무슨 목사야? 건축업자지. 그러니까 욕심 없이 대형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뭐 이찬수 저찬수 해도 이찬수 목사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흩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24개 분립개척했어요.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일찍 시동을 걸고 내가 나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들이 정말 정신을 개조해야 됩니다. 사고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자꾸만 큰 것을 동경하는 거, 인간의 그건 자연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연어와 같은 거야.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은퇴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근본이 민중신학을 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돼요. 내가 그 젊었을 때의 야성을 아직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쉽게 끝날 것 같아요? 계속
번갈아 변이를 일으키며 계속될 것 같아요. 시작될 때 최재천 교수가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생태원장 하시고 훌륭한 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것은 2년 주기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2년 주기도 아니야. 지금은 연속이야, 연속. 웬 변이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 터널을 지금 3년째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생각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야. 예배의 횟수가 그렇게 많아야 되는가? 그리고 모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자가 발전해야지. 큐티를 그렇게 수십 년 한국교회가 강조했는데 그냥 맥 놓고 아무것도 못한다. 실패한 거야. 큐티를 왜 실패했을까? 그냥 큐티 책으로 하게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 한 이야기를 뜻하는 거야. 한 주제, 한 이야기. 패러그래프라고 그러지. 단락이라고 말해. 그래서 큐티는 성경을 많이 읽을 목적으로는 몇 장씩 읽으면 되지만, 큐티는 한 이야기를 읽으면 돼. 단락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때리시는가? 얼르시는가? 사랑이 많으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예수님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럼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 끝이야. 이 간단한 것을 한국교회가 가르치지를 않고 큐티 책 자꾸만 남의 간증 읽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큐티 못하는 백성들이 된 거야. 그래서 교회가 너무 많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럿이 모인 것만 예배일까? 혼자도 예배가 가능할까? 그 뭐 답은 자명한 거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느냐 서지 않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몇 가지 코로나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를 보면 멈출 때 큰 교회가 더 쓸쓸해 보일까? 작은 교회가 더 쓸쓸해 보일까? 큰 게 더 아주 휑하잖아. 큰 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불러내온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거긴 건물이라는 말이요. 그 무리들이 모이다 보니 건물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부대야, 부대. 본질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건물을 전부 뼈죽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달고 예배드렸을까? 가정에서 예배드렸을까?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 학교를 못할 때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들을 교사 삼고 제사상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근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 기회가 우리를 새로운 전환을 할 아주 전기가 된 거예요. 새로운 교회 운동, 새로운 예수살이가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지금 기존 형태로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으로 살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읽고 사세요. 하여간 우리가 섬김이 뭔 줄 알아? 대상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대상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께 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솔직한 얘기로 많은 게 부자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내게 돌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복이에요. 소자에게 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이 역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확 우라카이 하기 전에는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해. 삶의 방식, 사고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라이트하우스에 있다고 빛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화되고 성경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기원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밑에 있었다고 그 영성이 되는 게 아니야. 큰 교회에 있다고 자기가 그 신앙 갖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치열하게 예수와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속에서도 사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는 되고 있어요. 물론 대세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나라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교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하는데 이미 영성이 쇠락하고 있는 거예요. 쇠퇴는 그냥 조금 물러가는 거잖아요. 쇠락은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세습과 그리고 갈등과 분열, 물량주의에 휩싸인 한국교회, 우리가 이 현 주소를 이해해야 되고 남을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남을 겨냥할 때 한 손은 하나님의 엉덩이를 쥐고 세 손가락은 너나 잘해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남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보는, 신앙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2500년 전부터 최고의 인류의 화두예요. 이건 철학의 과제가 아니야. 모든 신앙인들의 과제야. 나는 끝까지 죄인임을 알아야 해. 은혜를 받았으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뭐야? 공짜야.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치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고상한 얘기로 말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원인이 내게 있지 않은 것, 출세하고 성장하고 인류를 나오고 무엇이 된 것이 원인이 내게 있어, 저분에게 있어? 저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원인이 내게 있어, 부모님에게 있어? 그걸 아는 게 효자야. 원인이 내게 있어, 스승에게 있어? 스승에게 있어. 그걸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놈이 교만한 거예요. 그걸 인간 말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고는 담을 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은 박사 학위를 적어도 3개 받은 사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법학과 철학과, 로마가 유명한 게 뭐냐면 군사학과, 법학과, 정치학은 지금까지도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수사학, 그래서 아주 논리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 27신약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일까? 당대의 최고의 학자야. 적어도 동서양을 전부 섭렵해서 박사학위 3개를 가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값싼 은혜에 빠진 한국교회는 변화와 성화의 길을 생략했어요.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성화의 길을 노력해야 돼. 따라서 구원은 순간이나 성화는 점진적이다.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천국의 황금길을 걷게 되었으니 그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자라가네. 어제의 나를 생각해보며 오늘의 나를 볼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나를 보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 내가 사람 됐네. 그걸 보고 변화된 자기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교회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대하듯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발달일 장애인 예배가 4개 있어. 어린이부, 학생부, 장년부, 1, 2 30명씩을 한 반에 못 둬. 선생님을 1대1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가 될 수가 없으니. 장애인, 발달장애인 담당 목사 전도사가 4명이나 있는. 청각장애인 예배도 있고, 영어 예배 있고, 베트남 예배, 태국 예배 있고, 전부 약자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나아갈 바가 뭐냐? 우리에게 붙어있는 탐욕,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중간을 생략하면 욕심 이퀄 뭐야? 뒤지는 거야. 너무 그렇게 어렵게 외우려고 그러지 마. 욕심 부리면 뒤진다.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야.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의 근간을 바꿀 수는 없어. 구원을 정말 우리가 받고 믿고 그걸 은혜라고 했다면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인 내가 지향해야 될 바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무 풍요한 시대를 살면서 야성을 잃어버렸어. 광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라이트하우스로 온 것이 큰 교회를 만들려고 오면 안 돼. 우리 또 교회를 낳자. 그런 야성을 가져. 좀 모이면 이제 건물 짓자 이렇게 가는 방향은 그것은 최소화하고, 우리 또 분립하자. 이런 야성을 가져야 이 운동이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두 번째는 늦은 거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고? 돌아가자. 이게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이 슈브라고 하는 뜻이 뭐냐? 리턴, 돌아가자. 그 다음에 리펜트, 회개한다는. 그 다음에 리스토, 회복하다. 그 다음에 고치다, 리페어. 리스큐, 구조하다. 리바이벌, 부흥하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요. 돌아가야 부흥하는 거예요. 그 부흥은 성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허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체계를 완전히 우락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알자고 그래요? 힘써 알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나누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인애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이웃에게 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제사, 예배를 폐기시키라는 게 아니라 인애를 실천하지 않는 예배는 말짱 도루묵이다, 꽝이다. 귀는 다락같이 높았는데 손발은 삐삐 마른 병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신앙인들이 되지 말. 실천의 근육이 붙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애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은 형제들을 향해서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충성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인애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기독교사에 부흥을 한 원인이 뭘까? 선교사들이 빵과 복음을 함께 전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인애를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께는 충성이요 형제에게는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른 인애예요. 그 6절 끝에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애를 실천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한 주간 동안 18만 마리의 양을 제사를 드려서 기드론 골짜기의 피, 양의 피가 그냥 강물처럼 흘렀다는 거예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해라. 구체적으로 빵을 나누어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린 다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우리가 음식과 섹스와 쾌락의 탐욕에 젖어서 살아요. 먹방 보지 마세요. 그거 탐욕이에요. 내가 조금 덜 먹어야 그것이 어려운 이웃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원은 유한해요. 내가 좀 덜 써야 그것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명품 좋아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비닐봉지 든 사람이나 그 째를 든 사람이나 하나님 편에 볼 땐 마음을 보시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았던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돼, 삶에서. 이 안에 내공이 단단한 사람은 비닐봉지를 든다고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쾌락, 탐욕, 이런 게 널브러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영적 전쟁의 치열한 세상에 우리에게 우려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 가족 이기주의. 내가 교육의 도 하나를 창시했어요. 그 도는 내비도야.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내버려 두면. 레디비야, 레디. 한자로는 안내자와 준비할 비자예요. 내버려 두면 스스로 준비가 되는 거야. 부모가 걱정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저분이 걱정해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분께 드려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자녀를 위해 심어 그분이 대책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냥 물에다 던져버리면 살아날 애들은 수영을 배우는 거예요. 자녀 너무 걱정하는 자녀 가족 이기주의가 심각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1년 전에 내가 우리 7남매 혼자 기르다가 다른 자녀들을 장학금 한번 못 줘봤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저런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재수하던 그때였는데 내가 이 다음에 담임 목회하면 1년에 100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 주겠습니다. 그거 실천해서 1년에 6억 줬습니다. 예산에서 6억 잘라서 장학금 줬어요. 지금도 강남대학교 석자 교수 1년에 연봉 4천만 원을 받는데 다 장학금 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을 수 없는 소자에게 준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이기주의. 가장 심각한 이기주의가 뭘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우리가 산다는 건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잘 살고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안은 세상을 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자발적 가난을 택하고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사람들, 거룩한 교회,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의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지금 과적된 짐 때문에 세월호가 빠져서 그 어린 꽃 같은 아이들이 다 죽은 것처럼 한국교회가 과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과적된 상태를 벗어나서 평형을 유지하고 대해를 항해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불꽃같이 타올랐던 교회가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라이트하우스가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각 곳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우리 모두가 불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그러지는 영성을 되살리게 도와주시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내는 영적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고칠 바를 마땅히 고치게 도와주시고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조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라이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